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곳에 저희들에게 구속의 아버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때로는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늘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가는 길에 늘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어떠한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있는 덫과 올무에 치이지 않게 주님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새롭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늘 알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10년 가운데 늘 성령의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흘러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얕아진 저희들 마음들 더욱더 넓혀주시옵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잘 저희들이 따라가는 저희 성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곳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매가 충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고 훈련받아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아버지 개인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의 아버지 상처들을 입은 아버지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 찢겨진 부분들을 하나님 감싸 주시고 싸매 주셔서 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평안론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서 좋게 아버지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땀 따라서 해볼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오늘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거실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 아이가 시계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명언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시계가 안 간다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배터리를 안 간 제가 문제죠. 안 갈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이야기를 하죠. 자꾸 더 늦어지는 것 같아. 몇 번 잔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배터리를 하나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서 하니까 이제는 잘 갑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시간이 자꾸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때가 자꾸 안 온다고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결과가 없다고 막연하게 딜레이 되는데 인생 앞에 답답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열린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세상의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따를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진리를 따르고 성취해야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냐면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시계가 애써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시간을 맞추면 제 시간을 맞춰서 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배가 있어요. 풍랑의 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갖추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내 인생에 살아놓은 수많은 아픔과 잘못들을 이렇게 잘 고치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는 영적인 방법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방법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방법론에 대한 책들이 많죠. 공부 잘하는 법도 있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법도 있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도 있고, 또 인생을 잘 관리하는 수많은 책, 자녀를 잘 교육하는 이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하게 내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배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서울대 나오면 내가 건져주겠다. 예쁘면 건져주겠다. 돈 많으면 건져주겠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건져주겠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 도덕적으로 착해지면 건져주겠다. 시계바늘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면 맞게 될 거다. 우연히 맞긴 한다니까요. 하루에 2번. 고장난 시계도 맞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터리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배터리 갈아 끼우면 하나님께서 배터리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맞춰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맞췄어요. 시계에 배터리를 갈아 끼고 시간을 딱 맞추니까 이제 똑깍똑깍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시간에 맞췄을까요? 1분 빠르게 맞췄을까요? 제 시간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1분 빠른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1분 빠르게 가지. 저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딱 맞춰 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어떠한 조건과 자격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다 죄인인데 그 사람을 건지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굴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 얼굴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 밖에 지정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존재하고 육체를 통해서 감각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과거의 상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특별히 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중에 영혼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구원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 착해지는 것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연결되면 불도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들어온다고요. 이 기타도 그냥 치면 소리가 나지만 이 전기로 연결하면 이 전체를 채울 만큼 소리가 나는 거죠.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면 우리의 지성이 살아나요.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지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온전히 거듭날 때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잘 읽히게 됩니다. 우리 감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지성이 살아나고 우리 감정이 살아나고 우리 의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했던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러이러한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살아나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연히 맞았던 삶이 딱딱 맞아서 삶을 살게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지금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비영이여 하는 것도 보았죠. 그죠? 그 다음에 7비영이여를 통해서 이방인을 건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도 구원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막 칭찬해 주셨잖아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교만해져 가지고 설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 또 보았죠? 베드로의 신앙 성장을 보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경험도 했어요?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막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로 행복하거든요. 이거는 경험해봐야만 압니다. 자녀가 가까이 있을 때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를 싫어하는데 좀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사춘기 아이가 뭐라고 불평하고 그래도 애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죽일로 막 그러면서도 애가 하루만 안 보이고 잠깐만 안 보여도 불안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애가 옆에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멀리 타지로 떠나고 나면 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죠. 그래서 집에 와라, 왜 언제 오냐라고 말하지만 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3일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럴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그러시군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 자신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거든요. 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수국이 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국이 피어나는 거예요. 빨간색 수국도 보라색 수국도 그래서 피어나는 거예요.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사랑을 막 표현하고 노을을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표현해도 일상이 바쁘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사랑 말고 노을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빛을 확 비춰주신다고요. 그런 걸 영적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져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체험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성장을 했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영적 체험을 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죠. 구름이 막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막 쿵쿵쿵쿵쿵 흥분되고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고양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면서 우리 영혼이 좀 밝아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패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실패에 딱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기 연민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으로 딱 사로잡혀요. 특별히 죄를 짓고 나면, 원망이 들어오고 나면 죄를 짓는 자신, 이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여기에 사로잡힌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키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이 그래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능력이 있으신지를 경험하는 우리 6월, 7월,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지를 갈아 끼우면 돼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 전지가 끼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해야 삶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마지막 만찬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7장 이후 18장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와 이 부분이 이제 만나는 지점입니다. 베드로가 이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 주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했고 주님은 왕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분이고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구나. 이걸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데 주님과 제자들이 성격이 좀 달라지죠.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셔요? 내가 죽으러 간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온 고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이 비장한 마음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 따라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좀 뭐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더 공이 많은가?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공을 더 많이 세웠나? 요거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티격태격 해가지고 24절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서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자아인 내가 너희를 섬긴다. 그리고 너희들이 착해지고 영적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건지러 오는 거다. 건지는 수고를 내가 할 건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밀대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그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질서거든요. 근데 의미심장하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말을 건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그죠? 시몬아 시몬아는 가깝게 부르는 말입니다. 피터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유대식 이름, 하나는 헬라식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페트라로 부르지 않고 시몬으로 아주 가깝게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 요구하였다라고 말할 때 요구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을 좀 이해하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한다는 거죠.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34절을 기초로 해요. 네가 나를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한다는 것은 베드로 내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다. 본문의 원어를 자세하게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번역에서 뭐가 빠졌냐면 가지겠다고 요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가 죄를 질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 체험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엄청 흥분돼 있다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런 영적 체험을 주셨구나. 이거 지금 알고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엄청 기분이 좋아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막 사람이 기분이 업되고 뭐든지 막 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와 너의 형제들, 제자들을 사탄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왜 요구할 수 있냐면 3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인하고 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자신만만하지만 너희들은 나는 부인할 거야. 부인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예수님 부인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죄인들이니까 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지금 사탄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는 지금 영적 체험도 했고 그동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고 그죠? 예수님의 막 칭찬도 들었죠. 혼도 났지만 가장 헌신도 많이 했죠. 지금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선교 한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선교 한국에 가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찬양 집회를 하냐면 송정미 이런 분들이 한 타임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큰 집회죠. 그 당시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가장 탁월한 찬양 집회자들 사역자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절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뜨겁고 열정이 있고 성령이 막 임하고 찬양이 막 뜨겁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막 설교하고 그다음에 OM 선교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주 탁월한 선교사 그 대표가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번역하고 막 제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기도를 했죠. 주님 가장 험한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는 데도 가고 옥에도 가실 거다. 막 흥분돼가지고 난 지금 마음 상태만 가지고는 헌신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말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라는 말 되게 좋은 말입니다. 시몬아 부를 때는 가깝게 부르는 말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너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너 지금 은혜 받은 것 같고 네가 좀 훈련된 것 가지고 너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한때 대단하게 은혜를 받고 막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너 배터리 아웃되는 거 금방이고 배터리 아웃되면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맞는 시계는 사람을 혼란스럽게만 하는 거야. 너 지금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영적 체험으로 너 스스로를 우월하게 말하는데 그 은혜 얼마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이 본문에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너를 쥐고 흔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밀가부르타다 하는 것은 밀을 채에 치고 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흔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밀가부로 탄다는 게 이 표현인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원문들을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봤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의식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 사탄이 딱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용기를 딱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탄이 수많은 것으로 고소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난도질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 회복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 큰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문제가 되지만 위험한 죄를 짓는 것은 여기에 문제. 우리의 영혼이 이거는 심각하다. 내가 지금 잘못되고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확 사로잡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영적 체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막 찬양 사역자고 이 사람들에게 제가 심층 인터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한결같이 자기 부인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찬양 사역을 하고 나면 수십 명이 막 변화되고 회심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했는데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이걸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병 고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한 번 은사를 받고 나면 은사는 선물로 주어진 건데 자기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쉽게 이게 안 돼요. 큰 집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뭐 거기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을 위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진짜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정말 이건 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이제 그 사람이 살아요. 내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그래야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교만해지거든요.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건지는데 이 교만해지다가 나까지 버림받으면 어떠나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이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혼의 법칙이 있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거는 알아요. 이게 죄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사탄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리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깊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31절은 사탄이 너를 지금 소유하겠다고. 얘 분명히 죄 지을 건데, 교만해지고 분명히 죄 지을 건데, 그러면 죄 지었으니까 죄의 노예고 내 거지 하고 소유하겠다는 거죠.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버렸어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거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끊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영혼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이 본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죄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번은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죄가 그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거짓말, 상황이 어려우니까 모면하고 싶은 죄. 거짓말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면하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죄, 탐심의 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죄는 예, 죄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에게 순종하고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막 그 인형처럼 막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를. 그래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통령의 죄, 총리의 죄, 국가의 죄, 정치인의 죄, 사기꾼의 죄를 보게 하고 저 살인자의 죄를 보게 하고 뭐라고 느끼게 만들죠? 세상에 수많은 죄인이 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낫지 이런 착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착한 삶을 살게 계속 만들어져.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는 거죠. 죽어서 갈 때 하나님이 초대를 했는데 안 와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아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는 이만하면 착하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다니까요. 시간이 중간중간에 맞는다고요. 고장난 시계도 맞는다고요. 내가 이만큼이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가 교묘히 속이죠.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 윤리적으로 이만하면 착해. 윤리적으로 이만하면 선해. 네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해. 너 별로 죄 지은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초대하고 힘을 부어주시고 시간을 맞춰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말은 봉사라는 말과 똑같고 일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라틴어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미션, 선교, 봉사,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봉사, 이게 다 전도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죽는 걸 알거든요, 영혼이. 우리 육체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 죽을 때 잠깐 압니다. 고통 있을 때 잠깐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알아요. 마음은 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혼은 옛날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살아온 삶의 대가를 내 영혼이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불교도 알았고 유교도 알았고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들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부정하잖아요, 그거를. 그걸 세속화된 사회라고 말하는데 진짜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밀가부르시 네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샅샅이 퀴즈를 해가지고 얼마나 죄가 있는지 타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이 사람 이런 죄도 지었고 이 사람 이런 죄도 지었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뭐죠? 나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남보다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항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훨씬 더 나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게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기도해도 겨우겨우 자기 정도, 자기가 아는 사람 정도, 하나님의 공의, 선함 이런 거 우리 묵상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별로 닮아가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죄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가 너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백종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요리를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요리하는 걸 보면 얼마나 쉬워 보여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리가 딱 나올 것 같잖아요. 해보면 어떻습니까? 쓰레기 이만큼 쌓이고 이게 여기가 물건 찾는데 백종원은 10분 안에 드드득 하는데 우리는 1시간 걸려서 끙끙끙 하는데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나요? 다 퍼졌죠 벌써.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배어 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 머리로 요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능력이 별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머릿속으로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미운 사람 만나면 비로소 좀 압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비로소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제가 되게 설교할 때마다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 천사 같거든요. 천사 같아요. 저보다 한 1000배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분명히 좀 그럴 겁니다. 저보다는 훨씬 착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보는 시선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제가 제 마음을, 제 눈으로 믿지 않고 성경을 따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겨우 자기를 좀 사랑해주는 사람도 의심하고 믿죠.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겨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잘 못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요즘에 잘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세상이 지금 정신이잖아요. 우리 내 가스라이팅 단어가 딱 나오면서 내가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나?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시대의 질서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겨우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 은사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본문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노력의 결과,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는, 죄를 지었던 봉급은, 싹시라고 하는 건 봉급이라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더니 결과를 얻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장이 돈을 안 줘. 그럼 여러분 따지지 않겠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면 왜 월급을 안 주십니까?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1년간 이제 평생을 살았잖아요. 평생 동안 뭐 했어요? 죄 일을 했잖아요. 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죄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받고 싶고,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무보수로 일했으로,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네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지. 뭐예요? 사망.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아도 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영생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맞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고 시계를 보고 시간을 딱딱딱딱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벌써 그게 드러납니다. 저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증인, 제자라고 불러요. 증인과 제자는 훈련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배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요. 이 기도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반성한 게 많아요. 목회자가 정말로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그들이 사탄이 죄를 가지고 그를 주눅들게 하고 그를 낮추게 하고 그를 교만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밀가부르듯이 계속 퀴즈를 하는데
이거를 막는 게 기도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사무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다짐한 바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숫자면 제가 매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하겠구나.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그 마음을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겠구나. 이게 사탄의 일이라면 베드로라 부르잖아요. 이게 시몬에서 베드로는, 그게 시몬은 친근한 이름이죠. 베드로는 믿음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일에 너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신나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힘든 괴로운 시절을 경험하겠지만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는 한 주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셔요. 은혜가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죄 졌으니까 내 거야 라고 소유하려고 할 때 아니라고, 내 거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거라고, 내가 내 피를 주고 산, 아무 조건 자격 없어도 내 피를 흘려서 산 내 거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다 올라간대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차면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회 정의가 그때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특별히 사탄이 심판을 받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과 희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